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금년 새해도 새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설교할 때 행복하고요. 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세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해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요 달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 세계 각국에 여러 인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3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수를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릴 때 들은 사람, 또 청년일 때 들은 사람, 나이 많아서 들은 사람.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자매인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줄성수 잘하네요. 11조도 잘하네요. 선한 일 많이 하네요. 그럼 또 직분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령 받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물로만 세례 줬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물 세례 받았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단언컨대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닌가? 물 세례 받으면 뭐 구태여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가?
물 세례 받을 때 내가 성령 받는 거 아닌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자가 12명쯤 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여러분 흩어지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분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네? 그 500명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 500명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인 모르지만은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들 중에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참으로 주의할 것은 과연 성령 받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령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학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또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노래도 많이 따라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노래도 배우고 너무너무 이런 찬양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찬양을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데 저는 18살에 고등학교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성령 받았는가를 압니다. 왜? 이건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성령 받았을까?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성령 받았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 안 맞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성령 받았구나.
아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몸에 입혀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9가지 은사가 우리 육체에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 받을 때 어떤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더듬이.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학교에서 용교 일어나 발표해, 그러면 발표를 1분 이상을 못 합니다. 조금 말 하다 보면 얼굴이 캄캄해져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린 거야. 막 멍해지는 거야. 혼미해져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걸 좀 훈련하려고 그 방과 후에 그 웅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웅변 연습을 많이 해. 그럼 좀 말 잘할까봐. 근데 웅변 연습을 그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여전히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이게 아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남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심지어 이 학생이 딱 쳐다보면은 부끄러워요. 내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 내가 속여버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야, 이거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웅변 연습을 해봐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는 정말 말 잘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언젠가부터 말 더듬는 게 없어졌어요. 내 자신이 놓여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어눌한, 이 서투른 것이 완전히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여러분 체험했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우리 신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급속도로 치유가 돼서 온전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애석하게도 우리 주변에 교회는 오래오래 다니지만은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납니다! 이걸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시골 교회라 목회자를 모실 수 없어서 그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사회도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 어느 한 집사님, 우리 친척인데 유 집사님인데 그분은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주일날 동화를 잘하는지, 목사님 뺨쳐 너무너무 잘해요. 다들 칭송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참석하고 인도하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했던 분이에요. 나무랄 데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가, 옛날에 소가 재산 이루잖아요. 몇백만 원 했잖아요. 소가 슬슬슬 앓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또 몇 날 후에 그분 부친이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화장실 일 보다가.
모르겠어요. 뭐 고혈압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화장실 일 보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 집안에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망신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그들 아이 선포하더라고요. 그가.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술 먹고 밤늦게 교회 창문 다 뜯어 깨고. 저는 어린 나이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최고 믿음 좋은 집사님, 별명이 목사님인데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이분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식은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괴산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5일장을 다니면서 제 동료 목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우리나라 5일장이 한 몇 개나 될까요? 한 560개 됩니다. 560개. 이 3년 동안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거의 다 한 번 순회를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전도를 마치고 괴산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나이 좀 지극히 드신 그 여자 사장님이 음식을 내와서 먹으면서, 야, 전도를 합니다. 사장님, 다 좋은데 2%가 부족합니다. 사장님, 예수 안 믿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여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온 목사입니다. 사장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시면은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밥 먹다 말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 앞에서 앉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교회 30년 다녔던 집사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30년이나 집사님으로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절에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주 목양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을 막 칭송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집사님은 그 목사님을 정말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철학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목사님을 고쳐주시오. 간절히 작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고침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 치유를 위해서 3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예수 가짜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절에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시다. 이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환경, 순간이 다가오면은 다 예수님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공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쭉 내려왔는데 길가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찰이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참 사찰을 참 이쁘게 만들었다 보고 있는데 주께서 레마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말하라.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더운 날인데 또 땀을 뻘뻘 흘리면 사찰은 저기 산속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올라간 거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여자분이 주지승이에요. 여자분이.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중한 인사하더라고요. 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찰에 와서 자매님에게 나는 주지승이나 말도 싫고 난 스님이나 말도 싫고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앉아보셔요.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1000번째 만번째 절을 한들 목탁을 두드린들 염불 한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죽으면 이거 다 놓고 떠나갑니다. 예수 없이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천국 갑니다. 꼭 창민님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 목사님 참 고마운데요. 저도 지난날 2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교회 다녔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회의가 들더랍니다. 뭐 교회 다니나 마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무 달라진 게 없네. 재미가 없더랍니다. 신앙생활. 보람이 없더랍니다. 기쁨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절에 가자 그래서 절에 오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뭐가 문제죠? 성경을 모릅니까? 열심히 식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해도, 신앙 경력이 대단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꼭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의 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을 만드는 사람, 당파를 만드는 사람, 마치 고라와 그의 이 땅처럼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로 육체로 행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만은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거는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1973년도에 어디서 뭐 했습니까? 우리 은경 목사님 기억나요? 74년도에 뭐 했습니까? 기억 안 나? 애기였습니까? 그렇구만요. 네. 1973년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73년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그 여의도 빌리그람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전도집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신발도 새로 사주고 막 차비도 넉넉히 줘가지고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교회 대표로 여의도 전도집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탔는데요. 나이 많은 70대 후반 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가 입석이라 나 옆에 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에 보면 관심이 그거야.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옛날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 학자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구원 받았을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니까 점잖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많으시죠? 할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할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간대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내다보면서 그럽니다. 젊은이 올해 내 나이 4살이네. 4살이네. 나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할아버지 왜 4살입니까? 4살입니까?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 나는 과거에 장관도 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4년 전에 성령 받았다네요. 4년 전에 성령 받았다네요.
내가 4년 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모든 삶은 제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네. 나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4년 전에 출발했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4살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생인 저에게 아주 신선한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경우는 세 유형이 있어요. 첫째로,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다음에 나중에 물 세례 받습니다. 고넬료 가족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경우고, 요한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물 세례 받으면서 또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물 세례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어린아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인종을 초월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깊이 살펴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 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합니다. 담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아요. 사자굴에 던져도 좋아요. 풍물불에 던져도 좋아요. 환란이 와도 좋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 신앙인이 있습니까? 이 모태 신앙인들이 성령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나?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태 신앙을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태 신앙이니까. 내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고,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태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은사, 9가지 은사를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은사가 입혀져서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9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100%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9가지 은사를 말하지 않냐고 9가지 은사에 대한 체험이 없다거나 9가지 은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9가지 은사가 육체에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 2장 28절 말씀처럼 말세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받았을 때 이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치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붕괴를 당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성령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활용하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크게 역사하면은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크고 좋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 임한 이 은사가 계속 개발되고 활용되고 강화되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루 세 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신유의 사역을 이야기하자면은 몇 달 전에 저기 청주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한 3층 건물이고 꽤 큰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상무님 계십니까? 조용한 거예요. 더 외쳤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사모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내려온 소리 들려요. 뚜벅뚜벅 내려온 소리. 계단으로 내려온 소리 들려요. 딱 보니까 1층으로 내려오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모친인가 보다 그러고
목사님 어머니 되십니까? 되십니까? 인사했더니, 아닙니다. 저 사모입니다. 사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이 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에 중풍이 와가지고, 중풍이 오니까 막 사람이 늙어버리더랍니다.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야. 왜 팔 이러고 있습니까? 8년 전에 중풍이 와가지고 왼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8년 동안 이러고 산 거야. 이러고 산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한 손 이러고 좀 살아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2달을 살아봤거든요. 2달을. 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냐, 화장실에 일을 볼 수 있냐, 옷을 입을 수 있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2달인데. 이분은 8년 동안 이러고 산 거야. 8년 동안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모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님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앉으세요. 앉아놓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명하느니, 이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팔을 제가 잡습니다. 예수를 명하니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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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5분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5분 만에. 사모님이 이 중풍병 고치려고 8년 동안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병원도 가고 다 안 돼. 포기했어. 근데 저를 한번 딱 만나가지고 기도한 5분 만에 완전히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신의 은사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아멘. 저기 음성 옆에 덕산이라는 동네가 있어. 덕산. 한 번은 이제 전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우리 숙모 삼촌이 살고 있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십시다. 가자고. 그래서 언덕바지 집인데 갔습니다. 갔더니 삼촌이라는 분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 거실에 아예 침대에 있어. 침대에 탁 누워서.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왼손, 팔다리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잘게 흘리면서 다 늙어가지고 이게 그냥 흰머리 누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중풍이 걸렸습니까? 주로 이제 중풍은 그 뇌 충격, 뇌 경색으로 오는데 1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현장에서 죽었답니다. 아들이 죽은 그 시체를 목격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중풍이 와버렸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뇌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냈대요. 침대에서. 걷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부인 권사님이 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중풍, 저는 성경에서만 중풍 봤지, 실제로 그분은 중풍 처음 본 거예요. 야, 중풍병이 이런 거구나. 산송장이야. 아무것도 못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제가 누굽니까? 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제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치료될저다. 치료될저다. 약 한 20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땀을 팍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의 명하니 치료될저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 몸에서 떠나갈저다. 치료될저다. 치료될저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딱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언덕이 집에 있는데 차 내려와가지고 차 타려고 막 차 문을 여는데 소리가 들려.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 집 대문에 나온 거야. 대문에 서 있어서 나를 보고 막 쫓아 걸어 내려온 거야. 걸어서 목사님, 목사님.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아니 1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걸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런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야. 와, 저 양반이 걷네? 걸어서 내려오네? 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간단하게 말로 하지만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전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때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부끄럽게도 목사가 되어서도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방언했습니까? 저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은 받았지만은 방언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지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저는 아주 보수 신앙이라는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방언 기도하라, 이 은사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방언 그거는 foreign language, 그건 외국어야.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방언 따로 받을 필요 없어. 왜? 방언은 외국어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외국어 잘하면 방언 따로 받을 필요 없네. 이 선지식,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안 된 거예요. 사당동 총신 밑에 보면은 성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사 생활을 했어요. 정선보 목사님 기억나는데 그분 모시고.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원장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여름에 하계 수련회 집회를 많이 했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150명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좀 은혜 받자. 그리고 방언 받자. 저는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똥개도 방언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방언받아야 하고, 저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낀 때마다 식당으로 인솔해서 밥 먹게 하고, 또 밤에는 또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 짝을 지어서 3명씩, 5명씩 짝을 지어서 산에 흩어져서 밤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여기 왔으니까 꼭 방언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너희들 방언 못하면 개맛도 못해. 이런 개도 방언한데 방언 받아야 돼. 그날 보면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서 방언 받았어요. 선생님 방언해요. 방언 막 하는 거예요. 짜라바카라바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이 안 돼. 아니 나 지금 방언 받으려고 지금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창피하니. 학생들은 방언이 터지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방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으면은 방언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쭉 목회하면서 방언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에게 뭐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신의 은사 다 있는데 방언의 은사하고 방언이 통역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으면 이 9가지 은사가 다 입혀져야 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하고 방언 통역을 못하는가? 왜냐? 방언을 해야만 방언 통역이 되는 거거든. 이 같이 가는 거야.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통역을 못하죠. 아니 남들은 다 보니까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심지어 막 영소도 쓰는데 나는 방언은 못하는 거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나도 방언 받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낮 집회인데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방언을 부인한 걸 용서하옵소서. 나도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혀가 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언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방언이구나. 방언이구나. 사르바카라바 올라쿠마 사르바카라마 소킬 올라쿠마 사르발라 막 이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은 이후에는 막 맨날 동안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고 실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 받고 9가지 은사가 우리 육체에 입혀지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환상, 이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성경 안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녁, 내일 오전, 오후 4차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고 환상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두고 꿈에 대해서 하나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철원에
가면은 그 대한수도원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대한수도. 저는 대한수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좋아서. 어느 날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남동생하고 저하고 서희서 그 집사님 새로 뽑은 현대차 리무진 그 당시 7천만 원 비싼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대한수도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세미하고 조용하지만은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tle whisper,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gentle whisper,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강 집사에게 말해서 차를 달라고 해서 너가 가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차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차가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좀 있다가 주님이 또 음성 들려와요. 너가 차가 필요 없으면은 그 차를 처분해서 목회에 보태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차 필요 없으면 그걸 차 달라 그래서 그걸 차 팔아서 그걸 목회에 보태라. 쓰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차 달라고? 목사. 난감합니다. 난감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주님 나 차 있다니까요. 더 이상 주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고민한 거야. 야,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은 상상을 해봅니다. 말하면은 집사님이 그럴 거예요. 유 목사님 이제 보니까 두 얼굴의 목사님이네. 아니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쳐요? 이걸 달라고요? 이 새 차를요? 목사님 차 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 달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 그러지만은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또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봐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오전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무슨 일인데요? 군대를 며칠 앞둔 내 아들 정호가 아침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려면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고 쳤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이 아들이 집사님 차 키를 훔쳐가지고 밤새 술집에서 술 먹고 새벽에 친구들 데려다 주려고 운전하다가 천안에 가면 성중동에 그 중부교회라고 있어요. 그 중부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운행하고 있는 교회 봉고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야. 무면허. 그리고 이 봉고차 안에는 교회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8명이 꽉 차 있었어. 이 차가 얼마나 봉고차를 세게 때려버렸던지 이 리무진은 폐차. 수리가 안 돼. 폐차 시켜버리고
그 교회 봉고차 다 수리해주고, 그리고 8분 권사님들 1대1로 다 합의한 거야. 군가야 되니까. 합의를 다 했어요. 합의하고 나니까 얼마 들었느냐? 2억 1천만 원 들었어.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이게 착값보다도 3배야, 3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크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줄 알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나더러 차를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차를 가졌으면은 이 사고 안 났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결국은 집사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평생에 큰 교훈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이 단순하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핑계를 대지 마.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 물 채워라, 갖다 주라.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멘.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국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전무후무하게 국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보십시다. 저는 이 집회하면은 수요일 날 오후는 개인 상담 시간을 꼭 갖습니다. 오후는 따로 말씀 전하지 않고 1대1로 다 상담을 해줍니다. 한 번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부부 집사님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나이 30이 넘었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상담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상담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헝고무신도 짝이 있다니까 짝이 있겠죠. 때가 되면 가겠죠. 기도해서 좋은 사람 찾아야죠. 우리가 여러 말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일단 상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이상을 본 것처럼 저는 이렇게 딱 기도하면은 환상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네모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이 딱 나타나요. 내 앞에. 기도하면은.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하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눈 뜬 채로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상담하려고 다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혼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시는. 눈 뜨고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상이 탁 나타나는데 아주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나타나요. 그 환상에 나타나는 그 자매를 보고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따님이 단발머리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내 딸은 머리를 긴 적이 없습니다. 이 따님이 오늘 아침 청바지 입고 출근했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청바지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두 분 집사님은 얼굴이 좀 별론데 따님은 아주 피부가 뽀얗고 참 이쁩니다. 그러니까 예, 내 딸이 참 미인입니다.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엉덩이에 동아줄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동아줄이. 근데 매듭이 3개가 있어요. 매듭이 3개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 매듭이 3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새 남자를 사귀고 있다. 새 남자 중에 한 남자하고 곧 결혼할 것이다. 그리 알려줘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따님이 새 남자 사귀고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남자를 3명이나 사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화하는 거야. 다 번호 앞에서 전화합니다. 따르릉. 딸아, 네가 지금 새 남자를 사귀고 있냐? 딸이 말합니다.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인데.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새 남자를 사귀고 있어요. 어떻게 사귀었냐 그러니까. 한 남자는 대학교 동창이라 거주하고 있답니다. 한 남자는 소개팅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사귀고 있답니다. 한 남자는 직장 상사랍니다. 총각. 그래서 물어보요. 그러면 이 세 남자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직장 상사하고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환상을 보면은요, 꿈도 그렇지만은 환상을 보면은 꼭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해석을 하죠. 우리가 환상을 보면은 음성을 잘 듣고 음성 그대로 우리가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신학교 교수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500만 원 남에게 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아시죠? 500만 원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500을 주십시오. 저는 남한테 빌릴 수도 없고 하나님 500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3일 금식일을 마치고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꿔. 그때 우리 신학생이 450명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 딱 한 명, 나 무슨 여자 전사가 꿈에 싹 나타나더니 꿈에 나타나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꿈에. 그 많은 신학생 중에 그 나 전사님이 미소 짓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꿈꾸고 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주께 여쭤봤어요. 아니, 나 전사가 왜 웃고 지나가죠?
저 여종이 준비했으니까 달라고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경험했잖아요. 순종해야죠. 전화합니다. 따르르르. 수율이 현대아파트 사는데. 전사님, 뭐 다짜고짜로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저를 위해서 500만 원 준비해 놓은 것 500만 원 주십시오. 다짜고짜로. 기설문 나눠. 저쪽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왜 아멘, 할렐루야?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물어보질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5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어찌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주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서울에 그 세운상가 있습니다. 세운상가 큰데 종로에 남편 집사님이 세운상가 총지배인이야. 총지배인인데 이 전사님은 이제 신학생이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어느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주일마다 옮겨 다닌 거야. 영락교회도 가보고 새만한 교회도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충영교회도 가보고 응?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신앙이 있으니까 11조로 계속 모은 거예요. 11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 전에 11조가 딱 500만 원이 찬 거예요. 500만 원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부부가 앉아서 의논을 했답니다. 이 11조 50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이걸 씁시다. 어떻게? 어떻게? 이 시간 이후로 from now on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묻지 말고 무조건 주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500만 원 주십시오 하니까 저쪽에서 아멘 한 거예요. 그거 준 거예요.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제 삶과 사역 속에서 레마와 이상과 꿈을 빼버리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고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레마와 이상과 꿈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 이 레마와 환상과 꿈을 빼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잘 보십시오. 그 어렵디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첫 마디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계시할 때, 어떤 걸 열어볼 때는 반드시 레마와 비전과 두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령의 사람은 계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보십시오. 그 많은 환상. 또 다니엘 꿈을 통해서 많은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상을 봅니까? 에레미야 얼마나 음성을 많이 듣습니까?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군의 나라,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레마와 이상과 꿈을 빼놓으면 없어요. 다 그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누가 봤다, 들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계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항을 따라 행동하고 꿈을 따라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는 계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He who sow the seed according to the sinful desire, he will reap the destruction. He who sow the seed according to the leadership of the Holy Spirit, he will live everlasting life.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무리 잠을 자도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본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러면 네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되겠지? 하갈을 통해서 75세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혹 24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가운데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낭비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잊혀진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80, 90, 100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살는지 간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인정해요. 그것만. 우리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성령을 좇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예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연약해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항상 마음 중심은 나는 성령을 좇아 행하리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이 방향을, 이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막 하려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됐어요. 체질화 됐어요. 제가 여기 열린 교회에 온 것도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 거예요. 심지어 어제 하루 금식 기도하고 여기 왔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용하게 쓰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